자리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7080 세대의 가수 중에 김종찬이라는 가수가 있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 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있는 중에 어느 교회에서 와가지고 찬송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 들리는 찬송가가 자기가 기획을 자기도 따라 불렀어요. 따라 부르니까 교도관이 눈여겨보고 자기를 부르더래요. 당신 내하고 좀 매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심심하고 또 밖에 나가면은 커피 한 잔을 덜 먹을 수 있고 또 고구마도 덜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니까 좀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교도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도관이 성경 공부 아니고 성경을 읽어줬어요. 성경만. 그래 1시간 동안 성경 읽어주고 끝. 이렇게 딱 들어오고. 근데 놀랍게도 그 성경이 자기 마음속에 꽉 박혔어요. 박히니까 성경을 넣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성경 읽다가 이 사람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했어요. 내 이제부터는 세상 노래 안 한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단한 것은 내가 이제는 신학을 해갖고 목회자가 되겠다. 이래 결론을 내리고 공부를 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바뀌게 된 가장 큰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졌는가? 우리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주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주는데 이 구약 신약 똑같이 약자가 들어갔잖아요. 이 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인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딱 붙들려 있는 걸 뭐라 그러느냐? 언약이라. 언약. 하나님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뭘까요? 구약은 도대체 뭔 이야기라고 신약은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라. 이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종찬 씨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사람마다 또 가정마다 또 나라나 모두가 다 바뀌어진다. 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속에 그리스도 모르면은 제대로 못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라. 세계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함.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치면은 이스라엘처럼 되고 이거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린 최고의 렘넌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여러분들이 딱 결론으로 붙잡아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은 언약의 책이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셔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언약의 백성.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붙잡고 가는 삶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언약의 여정이라.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속에서 걸어가는 여정을 언약의 여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다. 그런 속에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에 소속된 우리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어떤 언약을 잡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 교단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우리 지금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요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요거 붙잡고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 우리 단체를 쓰고 계셔요. 이걸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는데 우리 단체가 지금 가고 있는 확실한 언약은 237 나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겠다. 여기를 지금 위해서 훈련도 하고 같이 집회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단체는 이렇게 가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 속의 그루트기 교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뭘까요? 제가 2000년도에 이렇게 지뢰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오면서 그루트기 교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오니까 이전에 우리 전남기 장로님 댁에서 조그마한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허락하셨을까? 알고 보니까 우리 웅천을 좀 복음하자 이래가지고 저 진에 있는 교회에서 분리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때는 전 장로님 가정이 아니라 그 지금 필리핀에 가 계신 분 장로님 그 가정 2층에서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사님도 나가고 또 목사님 한 분 오셨다가 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왔거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루트기 교회를 세워두셨을까? 오면서 많이 생각을 했죠. 그루트기 이사야 6장 13절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루트기를 남겨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그루트기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지만은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이 아니라 그냥 오직 복음만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초대교회처럼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안디옥교회처럼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이 교회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를 허락하실 건데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안생님, 안사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그루트기 교회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걸 아셔가지고 내가 소속된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 우리 단체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난 이것 때문에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단체는 우리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방향 어떤 예정 속에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지금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나 중심으로 계속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성공하는 쪽 내가 좋은 쪽 창세기 6장
물질, 쾌락 쪽으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쪽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지. 구원받아 놓고도 이제 우리가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이런 여정을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지금 여기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여정 속에 뭔가 알았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 단체는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안 사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사장님 이제 교회로 오시야겠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를 이제 이제 왔는데 뭐 해야 되지? 고민하셔. 내가 억울하면서도 내가 이 억울한 이유가 뭘까? 찾아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속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함께 가고 있는데 분명한 이유를 찾으셔야 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가 저는 잘 못해도 나는 이거 하겠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걸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 너 뭐 붙잡고 가니? 라고 물어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 그거라도 붙잡고 가면 된다. 한 명 더 물어보니까 아직 안 정해진 거죠. 그래 아직 안 정해졌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붙잡아. 우리 렘넌트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잡혀져 있어요. 언약이 잡혀서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잡고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오냐 이 길 가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러진 않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붙잡고 17살 때 그거 갑니다. 하나님이 그 꿈 잡은 요셉을 쭉 이끌어 가시는 거죠. 노예로 갔지요 감옥으로 갔지요. 거기 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지. 뭐 하셔야 되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찾아라. 찾고 붙잡아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잡았으니까 나도 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이런 말씀 잡았는데 나도 잡아도 될까? 잡아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잡으면 잡을수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에 확실한 언약에 잡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일의 방향을 맞추어서 설교 제목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좀 공경해라. 이런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십시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공경에 대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대통령만 말 한마디도 막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회사에 사장님 말 한마디도 이렇게 제대로 지시가 전달돼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속에 십계명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계명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 중에 5계명이 나오는데 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이 그냥 막 부모와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되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만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 거 있죠.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모습을 직접 모델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여기에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여자란 말은 그냥 무시하는 여자가 아니라 최고로 높인 걸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날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두 마디 하셨어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는 순간에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시면서 나 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비록 낳아줘가지고 십자가에 죽지만은 내가 이렇게 인류 구원을 이렇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이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한에게 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치 된 것은 내가 된 것은 나의 은혜로 됐다면서 내 스스로 내가 자란 것이 아무도 도움 없이 내가 이렇게 자랐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요. 부모님들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이렇게 품다가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는 부모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부모 공경. 여러분들 혹시 그 연어 아십니까? 연어가 저 먼 바다로 갔다가 나중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오잖아. 그곳에 태어난 곳에 와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이 막 부화가 돼가지고 있다가 뭐 하느냐? 그 연어가 있는 그곳에 보면은 연어들이 시체가 많아요. 시체라기 많은데 고기 뼈들이 막 있어요. 연어 뼈들이. 왜 그럴까? 보니까 연어 새끼가 부화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마땅히 없잖아요. 그 의미가 뭐하느냐? 자기 몸을 새끼가 찝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새끼들은 자기 엄마의 살을 먹으면서 하고 엄마는 그냥 죽습니다. 연어 어머니. 자, 하찮은 물고기도 그렇게 자기 새끼를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부모 공경을 해라 라는 이유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인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 그렇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 부모를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시골에 아주 효자라고 소문난 아들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도대체 얼마나 효자시길래 아들이 일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엄마 빨리 대화 준비하고 내 발 좀 이래가지고 엄마한테가 발을 씻기고 있는 거죠. 저런 아니 자식이 부모를 발을 씻기기도 많은데 저게 뭐냐? 근데 어머니가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어머니가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발을 씻는 거죠. 알고 왔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효자라며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도리어 어머니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씻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내 발 씻는 걸 그리 좋아하십니다. 내가 암만 하지 말아도 니 그 고생했는데 내가 발 씻어주는 거 그건 내 행복이다 기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비록 윤리적으로 볼 때는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뭐 해라? 부모 공경을 해라.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22절 여기에는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비를 청종하라. 아버지를 청종해라. 또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 말 잘 들어라 이 말이야. 부모가 말하는 거 좀 세게 듣고 좀 제대로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셨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종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저희 장인 아버님이 연세가 되시니까 기가 자꾸 어두워요. 기가 어두우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자기는 못 알아들으시나. 못 알아들으시니까 아버지가 왠지 좀 이렇게 좀 거리감을 느끼십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섭섭함.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러 가면은 큰 소리 한다니까. 막 안 그래도 목소리 큰데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옆에다 대라고 더 크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한 목사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잘 알아듣겠는데 저 사람들 뭐라 이야기하는 건 못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는 내 부모를 뭐해라? 청종하고 그리고 무시하지 말라. 사실은 연세 드셨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모른다면서 막 무시하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내 어미를 경외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오히려 요양보호사가 찾아와가지고 해주는 걸 더 좋아해요. 자식들은 별로 그냥 탐탁지 않게 막 그냥 뭐 왔다 그냥 가지만은 요양보호사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잖아. 자식들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요. 내 아버지께 청종하고 내 어머니를 경외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 부모님께 뭐 해라? 순종해라. 순종. 우리는 주 안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부모 공경하는 방법. 좀 내가 뭔가 안 맞더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부모 공경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결과? 일단 오늘 성경 말씀 6장 3절입니다. 내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형통입니다. 제대로 못하면서 내 좀 잘 되기를 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 결과로 하나님은 형통하게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지켜갖고 너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결국은 이 말씀 제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자녀까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딱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 오늘 성경 말씀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축복 누린 결과가 장수입니다. 지금 늘 매주 103살 되는 할머니 집사님에게 가가지고 기대주고 오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 할머니가 보니까 그래도 참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아, 복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복이잖아요.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아시고요. 자, 이런 잘되고 장수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은 또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결과를 떠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이렇게 공경하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세. 그러면은 10계명 보면은 10계명 2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고 우상숭배 안 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세상에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부모에게는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가정의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자녀 좀 제대로 도와줘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한마디로 열받게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를 굉장히 열받게 할 경우가 많습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조금 안 좋으면은 막 10원짜리 욕이 나가잖아. 그래갖고 아이로 하여금 마음 팍 상하게 해가지고 학교 가게 보내고 교회 오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막 쏴가지고 막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잘해라 못해라 뭐 말씀이 어떠니 저떠니 안 들어갑니다. 뭐 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뭐 해라? 그러면은 잘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래야 자녀들은 부모님을 제대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할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5월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진짜 은혜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자녀들도 잘해야 되겠고 부모들도 잘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잘할 때에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정에서 먼저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는 자녀들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그렇게 행복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 지역에 전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굳게 붙들리고 붙잡은 말씀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